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한 여인이 장로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장모님, 참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참 해결되지 않아서 참 고통스럽습니다. 장로님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괴로워하는 문제는 내세에 관한 것입니다. 평생 동안 믿음을 갖고 살다가 죽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다면 제가 읽은 어느 책에서 말한 것처럼 무덤 위에 그저 잔디만 무성할 뿐이라면 전 너무 억울할 것 같고 끔찍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어릴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믿었는데 이제는 이런 의심이 저를 힘들게 해요. 누구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장로님이 말합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세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존재도 영원 불멸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인류를 사랑하는 박애 정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하니까 인류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인류 전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개별적인 사랑을 못하게 됩니다. 몽상 속에서 열정적인 봉사를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희생해 하면서까지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그렇게 한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모든 의심이 사라질 것이고,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검증을 통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스도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음악도 아름답고 가사도 정말 너무 감동적이죠.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이 노래 들으면 정말 내 속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너무 없구나 회개가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웁니다. 하지만 노래를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기는 하지만은 정말 내려가지는 않고요. 마음을 열지를 않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이에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오히려 노래를 너무 잘 소화하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높은 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지 하면서 그냥 감동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몸으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같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배움이나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같이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기애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몸으로 그냥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몸으로. 몸이 싫은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 이 문명이 여러분을 정말 골방에다가 가둡니다. 몸을 사용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너무 좋잖아요. 이것만 가지면 다 되니까 스마트폰만.
그래서 뭐예요? 이게 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이 자기애를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는 적절한 좌절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래서 옛날에 엄마들이 그 몸으로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애 낳고 그게 뭐 성육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자기 애를 가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바로 아줌마지, 아줌마. 근데 요즘에는 아줌마 되려고 하질 않아요. 화장품도 좋고, 성형 수술 기술도 좋고, 애도 안 낳고. 그러니까 몸을 사용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도요 참 부담스러워요, 설교가. 뭐 말로 하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지? 이성적으로 맞지 않죠.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은 진리를 머리로 찾는 거예요. 몸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임마누엘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게 성육신인데,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성육신 하셨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곳보다 훨씬 낮은 곳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성탄절에 이 예수님의 성탄을 제일 먼저 알린 곳이 어디예요?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목동들, 주목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 거기에 제일 먼저 성탄의 소식이 알려졌어요. 메비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아들이 성추행범으로 경찰서에 잡혀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사고로, 이 남자아이가 페니스가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경찰서로 달려가요.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 너무 자신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아이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서 막 내가 증명해 보일게 하면서 자기 아들 바지를 벗기려고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잡혀 들어갈 망정 내가 그것이 없다는 걸 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남자들에게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힘없는 자.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자라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남자들은 이 힘을 다른 걸로 표현합니다. 나 능력 있어. 나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야. 나 변호사야, 검사야, 판사야, 의사야. 나 이런 학벌이 있어. 그래서 남자들의 과제는 뭐 이걸 계속 증명하려고 하는 거. 내가 능력 있는 자로 인정받느냐 아니냐. 그래서 이 사회가 능력 위주 경쟁 사회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정말 이건 사회에서 정말 터부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어때요? 자식들을 여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너 공부해, 너 공부해야 돼.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이렇게 거지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깡통을 옆에 차고요, 옷은 이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찬밥 얻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찬밥을 가지고 나가서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 오면요, 어머니가 뭐라냐면 너 공부 안 하면 너도 저렇게 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놀려 그러면은 너 공부부터 하고 그 다음에 놀아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노는 것은 나쁜 것이고 공부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노는 게 좋은 거고요, 먼저 놀아야 되거든요. 잘 놀아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막 공격하고 싸우고 막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에 대한 느낌이 뚜렷하고요, 우울증이 없어요. 놀지 못하고 생각만 하고 몽상하면요, 좀비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들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울증 같은 거 없었어요. 맨날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요. 에? 엄마는요, 아기 낳고요, 아기 뭐 3-4명씩 낳고 아기 붙들고 막 씨름하고 우울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묻지마 폭력이잖아요. 묻지마 살인이야. 근데 그런 묻지마 살인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삶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그야말로 좀비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예요? 난 좀비가 아닌데, 나 살아있는데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칼을 드는 거야. 그리고 이를 벌리는 거예요. 확 찔리고요, 막 뉴스에 막 나고 그러면요, 그 존재가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기 전에는 아무도 반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히치꼬머리가 되어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면에서 환청이 들려요. 너 나가서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을 확 찔러. 응? 실제 지금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려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한번 찔러보자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만난 사람을 찔른 거예요. 근데 이런 왜곡된 방법이 아니고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좀비들은요, 뭐 SNS 영상 만들어서 올려도 잘 조회수가 올라가질 않아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우리 SNS 영상 보다가 소리 묵음을 해제해야지 그냥 막 이렇게 막 행동만 나오고 소리가 없으면 뭐예요? 그게 좀비잖아요. 입 모양만 막 보이고. 예? 얼마나 답답해요. 가끔 악몽을 꾸면요, 막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든가, 몸을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여지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입을 벌려서 막 말을 하는데 소리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소리가. 이게 바로 좀비예요. 여러분, 나의 이 존재감이라는 거는요, 뭔가 이렇게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표현하려면은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이 놓주는 것만 맨날 보고, 이게 아니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커피숍에 가면은 그냥 뭐 사람들이 뭐 전부 여자들이야. 남자들은 일하고 막 그렇게 많아 막 떠들고 해. 그건 뭐예요? 핸드폰 보는 것보다 막 얘기해야지 만나서. 어저께 제가 TV를 잠깐 봤는데, 페루에서 연말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방영을 하는데, 이 페루 사람들은 이렇게 모래밭에서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글러브도 안 끼고요, 그냥 주먹을 쥐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아마 규칙이 있는 것 같아. 뭐 발로 차고 막 하는데, 거기도 뭐 하여튼 있어요. 심판관도 있어. 근데 끝나고 나선 반드시 포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옹을 하고 그다음에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스트레스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산골 깊은 마을인데 거기 경찰도 없대.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고 사람들의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몸으로 뭔가를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표현을 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표현할 대상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비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느낌은요, 나를 표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술이나 어떤 창조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뭐 누군가한테 보여서 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보다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위대한 예술이 못 되고요, 자연스럽게 자기가 좋아서 하는 예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걸 들어보면 굉장히 막 섬찟하고 막 공격성이 있어요. 뭐 베토벤의 이런 운명교향곡 한번 들어보세요. 어저께 우리 공연할 때 빠바바밤, 어우 엄청나잖아요. 포즈가 딱 잡히잖아요. 예술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노동력이 부족할 때 여자들은요, 시집 가면요, 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력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뭐 노동력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애 많이 낳아주고, 또 그냥 하여튼 일해야 되잖아. 일꾼이 온 거야.
그 일 못하면요 소방 맞는 거예요. 예? 그 여자들은요 자기를 표현하지 못해가지고 막 한이 맺히고 막 어떤 여자들은 자살하고. 예? 그 인격이 아니라 여자를 노동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애 낳는 도구로. 그래 막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거죠. 그 여자가 좀비가 안 되려면 어디 도망가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들의 피난처가 어디였다고요?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그들의 인격, 그들의 존재 자체를 받아주거든요. 그게 바로 성탄의 의미예요. 성탄은 뭐예요? 당신은 그 자체로 귀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고통받는 자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세요.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의 여인은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5번이나 결혼을 했어요. 뭐 모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그렇지만 분명한 건요. 여러분요. 5번을 결혼하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저 미친 저거 환양 S, 응? X 말이야. 응? 저거 저 남자 잡아먹는 저거. 응? 그러니까요. 이 여인이요. 물을 기르러 왔는데 이 중동 지방엔 대낮에 뜨거웠어요. 다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그때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는지라 해서 사마리아는요. 우리는 우리가 잘 지나가는 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 여인을 만나러 간 거예요.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비처럼 숨어 살고 그 존재 가치 자체가 의심받는 여자, 있으나 마나한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뭐냐면 소외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내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처지로 내려가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런 거죠. 욥에게 가장 큰 선물은 욥의 처지를 이해해 주는 것이었지만은 친구들은 해석을 했지 욥과 같이 하지 않았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자꾸만 주님에게 주님 조금만 더 올라와 주세요. 주님 조금만 더 수준을 좀 높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니까 주님이 좀 이 거룩한 곳으로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 구전물 통해서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더 낮고 더 힘들고 더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중이거든요. 그냥 너무 바쁘셔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SNS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은 우리 자신의 처지로 내려와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정서로 함께 공감하십니다. 올라가면요 누가 크냐만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 그래서 분열이 있고요. 내려가면은 모든 언어가 다 통하는 거예요. 모든 언어가. 거기에서는 언어의 장벽이 없어요. 아기에게 말하기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아기가 이제 쌍둥이가 나오다가 죽었어요.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살았는데 이 아이가요 엄마 젖을 빨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신과 의사가 그 아이의 처지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 무슨 언어가 있어? 아이가 언어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의사가 그 어린 아이의 그 뭐예요? 그건 영화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아주 그냥 바로 갓 나온 아이인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 함께 9개월 동안 있었던 친구와 헤어졌구나. 운명을 달리했구나. 마음이 아프겠구나.
미안하구나. 내가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너도 지금 네 친구 따라가고 싶지? 쌍둥이 형제 따라가고 싶지? 그러면서 그 입장을 이해해 주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생명을 택하면서 엄마 젖을 물고 빨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임상실화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막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처지를 아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했고, 서머나 교회에게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했고, 버가모 교회에게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고 했고,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을 내가 안다고 했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랬어요. 빌라도 교회에게는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뭐 12월 25일인지 뭐 아니면 그 다른 날인지 뭐 그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날이 2월이면 어떻고 10월이면 어때요? 그분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나의 자리에, 나의 언어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 내 입장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낮은 처지, 주님은 고통받는 인간의 자리로 오셨어요. 화려한 곳에는 진리가 없어요. 권력이 있는 곳, 높은 곳은 그 사람들이 이미 위로를 다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진리가 불편해요. 그리고 진리의 속성은 높은 곳을 싫어해요. 그래서 알거든요. 그들이 먼저 알아요. 나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너 있으면 불편해. 나 좀 불편하게 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은 권력자들에게 너무 불편하고 위험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요? 그들은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주님은 내려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호스피스라든지 뭐 가난한 동네 가서 연탄 배달하고 뭐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 굳은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기뻐해요. 근데 거기서 뭔가 빛을 발견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은 모성성이에요. 늘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엄마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있다는 건 뭐예요?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말을 하지 않지만 다 알잖아요. 성육신이 저절로 되는 거지. 근데 오늘날에는 그걸 배울 길이 없어요. 애를 안 낳으니까. 자기 애를 포기하기 싫으니까. 죄는 뭐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높은 자를 보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높아져서 신처럼 되려고 하는 게 죄예요. 성탄은 뭐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갈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웃과 아픔과 고통과 갈등에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함께 하는 것이고, 쉬운 것은 충고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으나마나 하는 존재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좀비 같아. 목숨을 끊고 싶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해야 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다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너무 그들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리는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요. 이 세상에. SNS 한번 보세요. 너무 많아요. 너무 잘난 사람. 잘난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낙심시켜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좀비들이 있는 거예요. 몸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정말 어쩌면 성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은 화려하죠. 뭐 반짝반짝하고.
뭐 사람이 많이 모여서가 아니라 성탄은 주님이 1대1로 찾아오는 거예요. 예? 너는 뭐냐? 좀비와 같은 인생 같아요 라고 대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대답합니다. 너는 귀한 존재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런 선물을 가지고 이런 선물이 여러분의 몸에 장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그걸 받으시고 또 그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 이웃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교리로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몸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처지로 내려오셨습니다. 내 마음 깊은 중심 속의 외로움, 깊은 소외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방어를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또 내 이웃을 찾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